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에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피 재앙일까요? 개구리 재앙일까요? 네, 고개를 흔드는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장자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출애굽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유월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12시. 자정이 되면 11시 59분, 그리고 밤 12시 자정이 되면 다음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바뀌는 그 시간이 우리랑 다릅니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어서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 날 밤에, 그러니까 저녁 6시 딱 돼서 이제 유월절이 되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밤에 군사들에게 잡힌 바 되셨고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월절 낮 시간에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이랑 좀 다르죠. 그들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루 24시가 정해지고 우리는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만찬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같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밤에 잡히시고 낮에 죽임당하셨죠. 같은 날이기 때문에 같은 날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전날에 만찬을 가지시고 또 하루 지나서 유월절 날에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태양력에 따라서, 로마식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의 시간에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은 목요일 날 잡히셨나요? 금요일 날 잡히셨나요? 우리 기준에 따르면 만찬은 언제 하셨습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같은 유월절이지만 우리 기준에 따르면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잡힌 바 되시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을 더 이상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그 절기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려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유월절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실체 되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금요일로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오늘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뭡니까? 네, 맥추절은요. 6월절로부터 6월절 포함하면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을 빼면 7, 7에 49. 49일 이후의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실, 처음 맺히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이 바로 오순절이죠. 열흘순, 5오. 열흘이 5개면 50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77에 49에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맥추절이라고도 하냐? 그 보통 거두는 처음 곡식이 밀이기도 하고 보리이기도 한데 이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달라요, 같아요? 다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다 같은 날이고. 근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초실절에, 이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맥주 감사절은 이제 양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보통 5월 말이나 바뀌니까요, 태양력은 6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농사 짓는 시대는 아니니까 정신을 살려서 상반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6개월을 마무리하고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거둬들인 곡식에 대한 감사이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정신을 살려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는 날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6월절 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2월절 밤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느 한 집에서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룟 유다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몰라요. 네, 가룟 유다는 배신자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당신들이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은 30세겔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한 거예요. 아주 나쁜 인간이죠.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군사들에게 넘길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원래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한번 독립시켜보자.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막판에 올수록 맨날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고 너무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죠. 예수님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수 없겠다.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라고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닐고 다니면 사람들이 후원을 하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거둘 때도 있겠죠. 그때 모든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 횡령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00데나리온. 3천만 원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근데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는데 가장 먼저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깝게 깨뜨리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화를 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화를 낸 것은 그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향유를 깨뜨리지 않고 헌금으로 드렸다면 그가 맡아 관리했겠죠. 그것을 파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가져갈 몫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니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죠. 즉,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는 첫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고, 또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예수님이 이렇게 실패할 인간이라면 내가 먼저 팔아버리자. 예수님을 팔고 돈이라도 좀 얻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따른 거예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대구 와서요, 어떤 분, 지금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교회에서 주관하는 세이브 코리아나 그 집회는 빠짐없이 갑니다. 빠짐없이. 서울까지 가서 집회 참석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교회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조금 전하고 또 기회가 되면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본질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나라도요, 다 사라집니다. 미국도 사라지고 모든 나라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는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 먹었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명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100명도 아니에요. 딱 12명 모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찔렸겠죠. 두려웠겠죠.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주여,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셨나이까? 내가 당신을 팔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왜 모릅니까? 그 정도는 알죠. 그렇다면 이 실직고하고 제가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몹시 근심하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자라고 하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근데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확인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다른 복음서를 참고 예수님이 손을 뻗은 그곳에 누가 손을 뻗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같이 그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범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기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손을 뻗었는데 주님이 거기 같이 동시에 아, 주여, 바로 나군요. 제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을 팔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생일날 우리 친구들 서로 축복해 주시죠? 왜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차라리 저 인간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듣는다면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인생은 진짜 실패한 인생이고 그의 마지막 최종 결말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여기 볼까요? 우리 목사님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고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죄책감으로 자기 목숨을 끊어가지고 최고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 회개가 맞았다면 그는 낙원에 있겠죠. 천국에 있겠죠. 근데 천국에 간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목숨을 한번 끊어버릴까 그냥 그렇게 유혹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거기에 빠져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극한 상황에 몰리면 자신이 뭔가 책임을 진다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목숨을 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진정한 회개의 증표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어떻겠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지 목숨을 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들어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결정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그분들의 죽음을 저급하게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도 아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명한 결정이에요.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의 죽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본인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본인도 뻔뻔하게 주님께 본인도 물어요. 마지막으로. 랍비여 나도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다른 사람은 주여 나는 아니죠. 그는 랍비여 선생이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말하였도다. 너 맞아. 그 말씀입니다. 이때가 진짜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네가 말했다. 네가 맞다. 그때 진실로 회개해야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을 따르면 동일 본문인데요.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자신이 행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나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1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예식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참여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함부로 참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결한 생각과 잘못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핀 이후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떡 하나 먹자, 포도주 모처럼 한번 마셔보자,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시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구나,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식은 세례 받은 자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과 잔을 드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15세 이후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한, 입교한 자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